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주 정도 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답답하고 지겹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개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우리 사회도 곧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견디면 코로나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남기고 간 이 충격과 영향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와 높아진 실업률 등을 들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식당, 문화 공연, 학교와 학원과 같은 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직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는 사회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현상을 전문가들은 언컨택트 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매장에 가서 점원과 대면해서 햄버거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이 매장 내에 있는 터치패드로 햄버거를 주문해야 되죠. 물건을 사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마트나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어플을 실행하고 터치 몇 번을 하면 내일 아침 내가 원하는 물건이 우리 집 앞에 배송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언컨택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언컨택트 시대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인이 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400년 동안 몸속 깊숙이 배어버린 노예 근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신은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었고 무슨 문제가 터지기라도 하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첫 번째 레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너무나 유명한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말씀도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자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십계명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십계명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첫 번째 파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파트, 즉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파트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십계명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했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내가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뒤틀린 관계는 단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오해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도 그와 같은 상처를 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며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과도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가 무슨 뜻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 아내에게서 저희 가정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이 소식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 찾아왔던 마음은 그 알 수 없는 무게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빠가 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이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같은 것들이 동시에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비로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되는 것이 처음이셨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두려우셨겠구나. 그때는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 서투르셨던 거구나 라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무게감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처럼 반드시 진짜 부모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때마다 내 입장이 아닌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의 실수까지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카베드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소에는 표현하기 어색하고 힘들어도 이번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오해와 상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뒤틀려버린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변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 어버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공경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신 도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그을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못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준비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겠다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 팀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중등부와 드림부 주중 영상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고등부도 수요일날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줬어요. 우리 동일하게 한 부서에 3명씩 이벤트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1부부터 하겠습니다. 김지 땡 친구, 박준 땡 친구, 안재 땡 친구. 네, 축하합니다. 네, 중등 2부 추첨하겠습니다. 중등 2부. 한예 땡 친구, 정현 땡 친구, 이준 땡 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자, 고등 1부 추첨하겠습니다. 고등 1부. 박하 땡 친구, 최지 땡 친구, 황예 땡 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고등 2부 하겠습니다. 고등 2부. 김지 땡 친구, 임예 땡 친구, 송윤 땡 친구. 네, 총 12명의 친구 네, 축하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설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퀴즈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10가지의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이 번호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져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또는 2주 뒤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텐데 우리 친구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괜찮은 친구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조금 더 조심하고 싶은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팀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